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1장 14절 말씀입니다. 한 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하고 참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하시고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시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여 주시고 또 사람의 생각과 또 말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가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마음 속에 새기고 또 일주일 동안 살아갈 수 있는 영의 양식을 또 저희들이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만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수많은 약속들 속에서 살아갑니다. 개인적으로 하는 약속들도 있고 또 사회적인 약속들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만들어진 또 전통적으로 지켜야 되는 그러한 약속, 계약들이 또 우리 삶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러한 약속들을 잘 지키면서 살고 있는지요? 제가 2010년도인 것 같아요. 2010년도 5월 둘째 주 월요일 날인 것 같은데 10년이나 아닌 11년 그때쯤인 것 같습니다. 무심결에 한 약속 때문에 봉변당한 일이 있습니다. 월요일이어서 제가 좀 편하게 잠을 자고 있었는데 저희 아이가 막 달려오더니 저를 깨우는 겁니다. 그러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월요일 날 아이가 학교를 안 가는 시기가 이렇게 겹치는 날이 별로 없는데 마침 그 해가 우리 아이의 그 개교 기념이라고 겹친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두 달 전에 약속을 했대요. 비가 안 오면 에버랜드에 놀러 가겠다. 저는 까마득히 잊고 잠을 자고 있었는데 아이는 그 약속을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비가 오지 않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제가 거기다가 뭐 에버랜드 저희 집에서는 20분 30분이면 가는 지역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어렵진 않은데 한 가지 더 약속을 한 겁니다. 뭘 약속을 했냐면 에버랜드 가서 T 익스프레스를 타겠다고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안 타보신 분은 그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시속 100km가 넘고요. 좌우로 이렇게 회전할 때 목이 꺾이는 현상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그 약속을 지키고 T 익스프레스만 타고서 제가 어지럼증을 호소하며 집에 돌아온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약속을 잘 지키며 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직접 한 중요한 약속은 잘 기억하고 또 잘 지키며 살지만 우리 아이한테는 그게 참 중요한 약속이었는데 저는 그렇게 그냥 무심결에 한 약속이었던 것 같아요. 오래된 약속이거나 잘 알지 못하는 약속 혹은 상대방을 가볍게 여기는 경우에는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약속을 지키고 싶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부득이하게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우리가 쉽게 간과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가 약속을 파기했을 때,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 때 상대방의 입장입니다. 상대방은 상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약속은 쌍방 안에 일어나는 계약 행위이기 때문에 지키지 않는 경우에 약속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은 손해를 보거나 또 무시를 당하는 일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간단하게 여러분들 시간 약속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번번이 늦는다고 한다면 처음에는 한두 번 그럴 수 있다 하더라도 나중에는 내가 무시당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는 지켰지만 10분, 20분 손해보는 것에 대해서 고려하지 않으면은 그 약속은 계속 될 수가 없고 결국에는 관계가 깨지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반대로 우리가 약속을 지키려고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상대방을 중요시 여기는 경우에 그렇습니다. 내가 감히 먼저 약속을 깰 수 없는 입장일 때 약속을 어떻게 해서든 지키려고 우리는 노력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에 수많은 약속들이 나옵니다. 구약에서는 이 약속들을 계약, 맹세, 조약
뭐 이런 단어로 언약 이런 단어로 이제 소개되어 있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과 하신 약속을 철저하게 지키셨습니다. 그들을 보호하셨고 또 그들을 번성케 하셨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너무나도 쉽게 잊어버리고 파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행위는 단순히 약속이 없어지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는 그러한 행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 절만 읽었지만 여러분들 꼭 21장 전체를 14절까지는 꼭 읽으셨으면 좋겠는데 그 안에 하나님과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던 사건이 등장합니다. 사건의 개요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윗 시대에 21장 1절에 보면 해를 거듭하여 3년의 기근이 있었다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3년의 기근. 이스라엘 땅 자체는 매우 건조한 땅이기 때문에 이 기근 자체가 드문 현상은 아닙니다. 하지만 3년 동안 기근이 있었다는 것은 명백히 하나님의 징벌로 봐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 내릴 이 형벌에 대해서 신명기서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비 대신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리시겠다고 징벌을 말씀하셨죠. 예를 들면 엘리야 시대에도 3년간의 기근이 있었습니다. 그때 아합 왕이 엘리야에게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엘리야는 이 말을 받아서 이렇게 대꾸합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니라. 이스라엘의 기근은 아합 왕의 또 그 아버지의 잘못 때문임을 분명히 그래서 하나님의 징벌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 시대에 3년간의 기근이 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1절 하반부에 보면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대답을 하셨습니다. 21절 하반부에 보면 이는 이렇게 기근이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사울과 피를 흘린 그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라.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사울과 그 집안이 기브온 사람을 죽여 살인죄를 지은 까닭이다. 3년 기근의 책임이 사울의 살인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피해자인 기브온 사람들을 불러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물어보는 장면이 뒤에 나옵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사울 집안의 남자 7명을 넘겨달라고 요청을 했고 그들을 사울의 고향 기브아에서 목매달아 죽이겠다고 했습니다. 결국에 기브온 사람들이 그들을 산 위에 목매달아 죽이고 나서 얼마 후에 비가 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 후에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그게 어떤 후이냐면 그들이 죽고 장사된 후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건이 21장에 등장을 합니다. 이 본문의 사건에서 우리가 먼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은 사울이 기브온에게 행한 일이 왜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켰냐는 것입니다. 물론 살인죄 자체가 나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은 사울과 그의 가족들만 벌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기근의 고통을 받게 하셨는데 그 이유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 이유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역사적인 사건을 알아야만 합니다. 기브온 사람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거하게 되었는가? 물론 많은 분들이 이 역사적인 사건을 기억하시겠지만 오늘 혹시 처음 듣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 역사적인 사건은 다윗 시대로부터 약 4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여호수아서 9장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이때는 여호수아가 이제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을 정복하던 시기였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웅장했던 감히 난공불락이라고 지칭했던 알려졌던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또 이어서 아이성을 정복합니다. 이 소식이 가나안 땅에 전파되면서 가나안 땅에 큰 위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족속들이 연합을 이제 꾀합니다. 우리가 혼자 있어서는 안 된다. 연합군을 형성하자. 그들은 연합군을 형성했지만
기브온에 살고 있던 주민들은 꾀를 냈습니다. 그들은 공부를 했어요. 이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가. 그래서 알아본 바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멀리서 온 사람들은 해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만 멸절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멀리서 온 사람들은 함께 살 수 있는 기회를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민 모두가 변장을 합니다. 멀리서 온 사람처럼 변장을 하고 여호수아에게 갔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여호와의 이름을 듣고 찾아왔고 당신들의 종이 될 테니까 조약을 맺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여호수아는 그들의 모습만 봅니다. 특히 그들이 보여준 음식에 난 곰팡이를 봅니다. 우리가 집에서 출발했을 때는 여기에 곰팡이가 없었는데 얼마나 멀리서 왔으면 여기에 곰팡이가 났습니까? 보여준 그 음식을 보고 여호와께 하나님께 어떻게 할지를 묻지도 않고 조약을 맺고 맹세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조약이 단순히 여호수아 개인의 약속이 아니라는 거예요. 민족 대 민족으로서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도장을 찍은 약속입니다. 이 약속이 3일 만에 들통이 났거든요. 기브온 주민이 사람들이 같이 살다 보면은 자기들의 이야기를 하게 되죠. 3일 만에 자기들이 멀리서 온 사람이 아니라 원래 거기 살고 있었던 사람인 게 들통이 납니다. 그래서 그게 소문이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족장들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속아서 이렇게 계약을 맺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여호수아서 9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그들의 약속은 개인과 개인의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되어서 하나님의 약속이 되었기 때문에 기브온 사람과 함께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까지, 이 당시까지, 다윗 시대까지 약 400년 이상을 함께 살아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맹세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그런데 이 언약을 사울 왕이 어긴 거예요. 따라서 사울은 기브온 주민을 그냥 무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그 언약 안에 있었던 하나님을 무시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조약은 사울이 맺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기브온 주민과 맺은 것이기 때문에 조약을 깨트린 당사자 사울과 그 가족만 대가를 치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기근에 시달리게 된 것이죠. 이 사실을 알게 된 다윗은 기브온 사람들을 불러서 이 일이 어떻게 회복되기를 원하는지 의견을 묻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브온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며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기브온 사람들은 돈으로 이것이 해결된 문제가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사람을 그냥 한두 사람 죽이는 것으로 그냥 우리의 분풀이를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은 합법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일 권한이 없다라는 이야기도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해결책을 내놓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를 학살하였고, 학살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그 사람이 사울의 자손들이거든요.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에게는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지만 왕이 명령하면 가능하기 때문에 사울 집안 사람 7사람을 처형토록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7사람을 처형할 장소로 사울의 고향 기브아에서 목매달아 죽여서 여호와 앞에서 그것이 증거가 되도록 해달라는 것이죠. 이로써 모든 죄와 원한의 관계를 청산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기브온 주민들의 이러한 제안을 받아들여서 아야의 딸 리스바에게서 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 그리고 사울의 딸 메랍에게서 난 자 곧 무홀랏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 아드리엘의 5 아들들을 저에게 넘겨줍니다. 저들은 7 자손들을 나무에 이제 매달아 죽이죠. 사울의 친아들 2명과 또 외손자 5명이 처형이 된 것입니다. 제가 사건의 개요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은 이 사건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처음에 이 본문을 읽었을 때, 과거에 읽었을 때 사울이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한 것까지는 제가 이해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사울의 자손 7명을 내주어서 그것도 사울의 고향에 목을 매달아 죽인다는 것, 좀 잔인한 일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방법은 우리에게 잔인한 것처럼 보입니다. 꼭 이렇게까지 해서 복수를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이죠. 그래서 성경학자들 상당수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울의 자손 7을 죽인 것은 다윗이 의도적이라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자신의 정적이 될 사람들을 기브온 사람들의 손을 빌려서 처형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 성경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먼저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일은 어떤 일이냐면 하나님의 언약으로 함께한 공동체가 된 사람들을 학살했을 경우, 우리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했을 경우 어떻게 그 죄값을 치러야 되는지에 대한 율법이 정한 것을 행했다라는 거예요. 율법이 정한 것. 다윗이 자기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니라 율법에 정한 범위 내에서 한 것이고, 그리고 만약에 다윗의 명대로 사울의 아들 7명이 처형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이스라엘 전체에 닥친 기근에 대한 책임으로 사울 집안은 완전히 전멸했을 거라는 것이죠. 완전히 참사가 일어났을 것이고 오히려 더 큰 피비린내 나는 일들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정해진 법 안에서 이 일을 처리한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사건의 이면적인 면을 꼭 이렇게 해야만 되나? 이런 방법밖에 없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또 연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거보다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본질적인 면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본질적인 면이 전 2가지로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은 약속을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물론 아주 당연한 이야기지만 우리가 쉽게 잊어버리는 본질이에요. 이 약속이 400년 전에 여호수아와 맺은 언약이라 할지라도, 400년 전에 이방 백성과 맺은 언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약속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 본질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약속을 중요하게 여기는지도 알아야 돼요. 왜 하나님이 이 약속을 중요하게 여기냐 하면 약속한 상대방을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와 하신 약속에 대해서, 구원해 주시겠다는 약속에 대해서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대속제물로 삼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까지 이루시는 분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15절 16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는 본문에 의하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독생자를 이 땅에 구세주로 보내주시며 그 약속을 이행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 약속을 소중하게 여기셨나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은 약속한 자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의 표현으로 독생자를 주시며 그 약속을 이루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끝까지 지키는 분인데, 사울은 하나님의 약속을 버렸다라는 것이죠. 이 약속을 어긴 이유도 기브온 족속이 무언가를 잘못하고 눈에 벗어나는 행동을 해서가 아니에요. 본문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여기서 말씀하시는 열심히 있다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정확하지는 않지만 아마 사울은 그들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그들에게 내가 정말로 왕으로서 열심히 일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서 엉뚱하게 기브온 족속들을 살인했다라는 거예요. 사울은 자기 신이 공적을 올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기를 얻을 것만 생각한 거예요. 자신을 위해서, 그의 열심을 위해서 하나님과 했던 약속을 버리고 기브온 주민을 학살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이 지키지 않았던 이 약속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깨어진 약속이 회복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저는 본문을 묵상하면서 우리도 잘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과 저는 열심히 살아갑니다. 성도님들 참 열심히 살아가세요.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직장 생활도 열심히 하십니다. 또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도 열심히 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 믿는 사람이 세상 가운데 열심히 살아가는 이유는 단 한 가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열심히 살다 보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열심을 낼 때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했던 약속은 다 뒤로 가버리고 내 자신만 앞에 내세운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했던 약속을 잊지 않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중요하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했던 약속이 있습니까? 한번 이 시간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겨서 하나님과 했던 약속을 지키며 살고 있는지요? 아니면 하나님 보이시지도 않고 때로는 어디 계시는지 알지도 못하겠고 또 10년 전, 20년 전에 했던 약속이기 때문에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잊어버리면서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약속을 정말로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징계가 아닌 회복을 원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징계가 아닌 회복을 원한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후에야.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 후는 언제일까요? 그 후. 사울의 자손들을 죽인 후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3년 동안 기다렸던 비가 내린 후가 아닙니다. 그 후는 언제냐면 사울과 요나단의 뼈와 7 자손의 뼈가 함께 장사가 되어진 후예요. 장례가 치러진 후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장례가 치러진 것에 대해서 크게 비중을 두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울과 그 아들들의 뼈가 흩어지지 않고 한 곳에 모아서 장례가 치러졌다라는 것은 사울 가문에 내려진 하나님의 징계가 풀렸다라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저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처벌에서 끝난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은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은 이 일들을 통해서 관계 회복까지로 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사울의 아들들의 죽음과 장례가 일어났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화해가 일어난 증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기브온 주민 사이에 화해가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 다윗과 사울 그 집안 사이에서도 화목이 일어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장례가 치러지지 않은 것은 뭐냐면 만약에 안 왔다고 한다면 사울 집안은 완전히 버림받은 집안이라는 것이 확인이 되는 거예요. 더 이상 회복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었을 때 그 관계는 더 골이 깊어지고 이제 완전히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조차도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 그 후, 장례가 치러진 후, 즉 회복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하나님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이 일이 일어날 수 있었던 원동력에 대해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사울 집안이 어떻게 장례를 치를 수가 있었을까? 그 원동력은 무엇이었을까? 갑자기 다윗의 마음이 왜 바뀌었을까?
오늘 21장에 등장하는 리스바라는 여인을 주목해야만 합니다. 리스바는 사울의 첩입니다. 그리고 그에게서 두 아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으로 그의 두 아들을 포함한 5명, 즉 7명이 눈앞에서 처형당한 것을 본 여인입니다. 너무나도 억울했겠죠, 그 여인의 입장에서는. 하지만 아무 말 할 수가 없었어요. 아무 말 할 수 없었지만 처형당한 7사람을 위해서, 그 시신을 위해서 한 일이 있습니다. 굵은 배를 가져다가 바위에 펴고 그 곁에 머물며 밤낮으로 그 시체를 지키기 시작한 것입니다. 말씀해 보면 죽은 때는 곡식 빼는 첫날, 곧 보리를 베기 시작할 때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그것이 언제까지냐?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 보리 벨 시기는 워낙 그 봄철에 비가 안 오는 시절이고, 또 그래서 비가 내릴 때는 언제여야만 되냐면 6개월 정도가 지난 후에 그 가뭄이 지난 후에 시기라는 거예요. 가을에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6개월 동안 그렇게 했다라는 분도 계십니다. 근데 저는 하나님의 응답이 6개월을 꼭 기다려야 되나라는 생각이 있어서 꼭 6개월은 다 채우지 않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하튼 그 기간이 얼마였는지 정확하진 않지만 결코 짧지 않은 시간 동안에 이 여인은 밤낮으로 시체를 지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긴 시간 동안에 낮에는 공중의 새가, 밤에는 들짐승이 시체를 훼손하지 못하게 한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죽은 사람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들짐승에게 먹힌다라는 것은 가장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물론 그들이 나무에 매달려서 저주를 받은 사람으로 죽었지만 그 시체까지 그렇게 놔둘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리스바는 아들의 시체가 포함된 7사람의 시체가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낮에는 중동 지방의 뜨거운 햇살을 무릅쓰고 밤에는 광야의 추위와 무서움을 이겨내며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렇게 했습니다.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랬다는 것은 아들들의 죽음으로 인해서 비가 올 것이라는 확신이 그에게 있었고, 비가 온다는 것은 하나님의 징계가 풀렸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았기에 리스바는 비가 올 때까지 그 시체들을 지키고 있었던 것이죠. 이 이야기들을 다윗 왕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이 사울 왕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리고 7 자손의 유고를 수습하여 장례를 치를 수 있게 해준 것입니다. 이 장례가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다윗 왕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리스바의 행동 때문에 그랬습니다. 만일 리스바가 이렇게 하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들들은 장례도 치르지 못한 채 저주받은 가문으로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결코 사울 가문은 회복되지 못한 채 서로가 서로를 적대시하는 마음으로 이 사건은 깊은 골만 남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장례식을 치른 후에야 하나님은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셨다 말씀하시면서 이 리스바라는 여인이 했던 행동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계시는 겁니다. 물론 리스바의 행동은 갑자기 죽은 아들들에 대한 억울함으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그 아들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회복이,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 다시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자리를 굳게 지켰을 때 사울로 인하여 끊어져 버린 하나님과의 관계, 사울로 인하여 끊어질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과의 관계, 사울로 인하여 끊어져 버렸던 기브온과의 관계에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사울과 리스바의 행동을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과연 우리의 행동은 어떤 결과 쪽으로 가게 될지 생각해 봅니다. 말씀해 보면 사울도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으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그의 행동은 약속을 깨트리는 일이고 그 결과는 온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받는 행동이었습니다. 반면에 리스바는 어떤가요? 힘없는 여인으로서 남편도 없고 자식들도 저주받아 죽었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꼭 저렇게까지 밤낮으로 해야 되나? 어떻게 저렇게까지 할 수 있지? 라는 생각을 하게 하는 행동이었지만 그의 행동은 결국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게 하는 단초를 제공하는 행동이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행동을 하시겠습니까? 약속을 깨트리는 행동입니까? 아니면 약속이 이어지고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기도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행동입니까? 지나간 날들을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까지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구원의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구원의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 약속들이 있을 것입니다. 큰 약속이 아니더라도 주님만을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주님께 드리는 이 예배 시간 소중하게 여기겠습니다. 이 공동체를 섬기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드린 약속 얼마만큼 실천하며 살고 있는지 뒤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아주 작은 일부터 실천하는 것입니다. 작은 일부터 실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여러분들에게 은금을 바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분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 채워질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렸던 약속 한 가지만이라도 제대로 지켜나갈 때에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영광 받으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혹시 지금까지 살면서 하나님과 했던 약속들,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들, 잘 지키지 못했던 것들, 이 시간에 한번 주님 생각나게 해주셔서 오늘부터라도 실천하며 살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약속하고 실천할 때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찬송 부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약속을 잠시 생각해 보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